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다시 때가 되어 연단의 과정을 70년 동안 받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데요. 방해 공작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다시 쌓는 일에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 수고하는데 산발랏을 비롯해서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일에 아주 방해 공작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들이 마치 정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귀향은 해서 고국에 돌아오긴 돌아오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회파된 상황에서 자기의 집들도 다시 세워야 되고 농토도 다시 가꿔야 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또 성벽을 쌓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필요할 때 느헤미야 총독까지도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서 또 영적으로 나약한 백성들을 다시 불같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들 아니다.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세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왕적 권위를 가진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왕자들입니다. 최고의 권력가들이죠. 미래의 권력이죠. 여기에 빌붙어서 뭔가 해보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소망은 누굽니까? 정말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한번 엎드려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한다고, 주님 노래한다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개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나는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진실합시다. 한번 정직합시다. 지금 누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지나가고 많은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잠시적인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잠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도와주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물질이 나를 노예로 삼는 것이죠. 물질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물질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길지 않은 인생, 그렇다고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갈수록 그걸 더 느낍니다. 사람이라는 건 좋을 때는 또 좋습니다. 한없이 잘 해주기도 하고요. 또 도움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막상 어려워 보세요. 다 자기의 이권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뭐 제외해놓고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유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도와주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52일 만에 다 완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여러분 많이 지금 소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이러한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어떻게 가셨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재정비할 수 있고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는 존재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성과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를, 나약한 자들을 도와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5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과 같이 꽤 많은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보려고 머리꾀나 쓰는 인물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자기 생각과 같이 여러분 되어졌나요? 전혀 다른 험악한 세월이 그의 앞에 놓여졌습니다. 거의 20여 년간 여러분 바단 아람의 외로운 지역에 가서 고향을 떠나서 그는 방랑생활, 유랑생활 합니다. 머슴생활 합니다. 물론 삼촌 라반의 집입니다마는 그래도 타향살이지요. 머슴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시지요. 대가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이 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때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 평생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아껴주고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요. 실망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허망할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해질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그렇게 될 때에는 원망할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우리 직장 동료나 아니면 또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우리들의 이웃들 있다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절대 삼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의 대상을 바로 삼아야 됩니다. 구속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6절과 9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자유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오셔서 우리의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누가 앉은 병인을 일으키셨습니까? 누가 비굴한 자를 먹이셨습니까? 누가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자가 누굽니까? 누가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서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하면서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영혼의 생수를 퍼부어 마시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또 아니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의지했던 분이 여러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죽은 문을 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음의 문을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기는 자를 붙들어야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자를 우리가 붙들어야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보다 좀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맥을 못 추지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을, 강한 자들을 이기시는 더 강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를 정복하고 당당하게 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도 죄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신앙이 좋은 다윗도 무너진다면 우리도 죄 없이 팩팩 쓰러집니다. 죄 앞에. 죄를 이기신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거친 세파로부터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 우리를 업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나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고, 매일매일 비슷한 말씀 같지만 매일매일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바르게 붙듭시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들면 만물을 붙든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면 죄를 여러분 우리의 발 아래에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면 죽음의 권세, 어둠의 세력 왔다 가도 7길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무덤 사망까지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주의 복된 자녀로 또 거룩한 주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